어떻게 후끈후끈 올라오시죠? 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후끈후끈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천하만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특별히 아버지 학교로 섬기는 자들이 온전히 섬기게 달라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바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부르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저희들을 불러내어 믿음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나큰 권세를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지만 보이는 물질을 먼저 찾았고 나만 재미있는 것에 빠져 살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신의 능력만 믿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잘못 질책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앞길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길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부분 채우게 하시고, 모난 부분은 다듬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 배우게 하시고, 실천하지 않는 것 실천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의 목자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학교의 섬김의 자리에 나서게 하시고, 섬김을 통하여 이 행복이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섬기는 시대 모두에게 더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7배의 복을 더하시고, 섬길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평안 20기 아버지 학교가 29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한 지원자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등록한 지원자 모두가 참석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증가하는 간증이 넘치는 아버지 학교 되게 하옵소서. 평안 19기를 개선한 함께하는 교회에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담임하는 주의 사자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재직들에게 섬기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평안 지부의 유상희 형제를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 지부 운영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20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5주차 마치는 그날까지 막힘이 없이 은혜로운 진행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박진기 강사, 주님 도와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깨어지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다짐이 있게 하옵소서. 간증자로 세워주신 박창용 형제가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솔함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 주시길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두란아버지학교 평안지부장 유상희 형제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식구들과 평안지부와 천안아산지부 형제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들은 평안 19기를 마친 지 벌써 2달하고도 17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으로 저희들은 천안 19, 18기를 함께 섬기고 평안 20기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로 84명의 지원자 아버지들을 저희들이 기도했었는데 넘치게 해주셔서 91명의 지원자 아버지들로서 한 계조를 더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평안 20기가 다음 주 토요일 첫 출항에 닻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전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통일, 그리고 어려웠던 경제 난국을 수많은 업적과 지도력을 남겼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제 두란노 아버지학교 평안지부 헌신 및 평안 19기 해단식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마음을 정리하시고 옷깃을 단정히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주십시오. 잠시 묵상으로 나갑니다. 2009년도 아버지학교 캐치프레이즈는 아버지 드디어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입니다.
우리의 첫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무턱대고 막거나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 어머니이십니까? 잠시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만 살으면 또 가정이 됩니까? 어머니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구호를 따로따로 잊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구호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얏! 자, 어머니들만 구호를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구호 준비! 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얏!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 19기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박창룡 형제 나오실 때 큰 유료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간중 후 간중 후에는 아버지 학교 분당지부 지도 목사님이시며 가정사역연구소에 와 아버지의 정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아버지 학교 명강사이신 박진기 목사님께서 간증자에게 축복 기도와 함께 가정사역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선교고 있는 박창룡 집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수료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버지 학교 첫날부터 전 첫날 감동을 최고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사하고 모든 것을 저희가 지내온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학교 첫날 아버지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하였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 아버님들은 전후에 전쟁 후에서의 어려움에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음주와 폭행과 노름 주로 그것을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전혀 음주, 폭행, 노름이라는 것은 전혀 없으셨어요. 워낙 어렵게 시작되는 신혼생활부터 오로지 자식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물려주지 않으시려고 평생을 이 일과 함께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선장중앙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렵게 생활하시며 돈을 모으셔가지고 마련한 땅에다가 아버님이 손수 벽돌을 찍고 쌓고 스레트를 올려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처음에는 가산 침례교회였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지금 천안 침례교회에서 계신 염유복 목사님. 그런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저희 형님이 부모님들이 묻혀있는 산소를 다 이장한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조금 속된 얘기를 해서 패 죽이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들어갈 땅인데, 부모 옆에 묻힐 땅인데 거기를 왜 이장을 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지었던 교회가 너무 좁고 협소하니까 위치 좋은 땅에다가 교회를 다시 진 거예요. 제 형님이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실 때 지신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저는 형제지간의 의리를 다 끊습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왕래도 안 씁니다. 전혀 안 했어요. 저는 저희 가정에 예수 믿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죽을 때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 형님이 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땅 시가가 지금으로 제 사는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1억 가까이 갑니다. 그런 땅을 거기에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모든 거를 끊고 살다 보니까 2004년도에 저한테 큰 어려움이 옵니다. 저 결혼해서 아들 둘 낳았는데 큰 놈이 27, 작은 애가 25. 둘째가 2004년도 갑자기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형수나 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저한테 전화를 해요. 삼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형,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오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야, 회사에서 전화하더라. 전화 끊어. 그렇게 하고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울다시피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형, 나는 목회 생활하면서 세계 어려운 나라 가면서 부흥일을 하고 나도 세계적인 목사인데 하물며 목사의 형님이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목회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거의 울다시피 전화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동생은 분당에 있는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판교 IC, 서판교 IC 앞에다 지금 새로 증축하고 있고요. 또 어느 날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요. 오빠, 엄마 소원이 뭐야?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두 동생한테 전화 받고 나서부터 저희 마음이 서서히 열리더라고요. 그래,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동생 목회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평택 중앙침례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처음에는 제 마음에는 얼굴도 그냥 찍으러 나왔어요. 동생한테 나 교회 가. 여동생한테 나 교회 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처음에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닫혔던 마음이 열려요.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운전하면서 나 혼자의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한참을 쉬었다가 제가 다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은 잘은 못하지만은 함께하는 교회 직분 받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저희 형님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1억 가까이 가는 땅을 희사해서 교회를 졌는데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땅을 헌납하고 교회를 지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볼 때 자식한테, 아내한테 해준 게 전혀 없습니다. 자식은 낳아서 나이 먹고 크고 공부와서 성인이 되면은 지네들이 짝 찾으면은 부모는 결혼시키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큰 놈은 대학교 다니면서도 장학금까지 받고 다녔습니다. 제가 해준 건 없지만은 장학금까지 받고 다닐 정도면은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겁니다. 좀 더 내가 자식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애들을 쓰다듬어 줬다면은 저한테 그 쓰라린 상처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내도 그럽니다. 제가 상당히 명령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내한테. 근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제 말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웬일이냐, 부드러워졌다. 제가 상당히 강한 남자입니다. 저도 한번 한다면 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꺾이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안이 편안해요. 전날에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을 저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절실하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세요? 아버지 학교를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귀한 형제님이 과거에는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형제를 그리고 동생들을, 누이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았지만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덕이 되며 교회의 든든한 집사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드러운 남자여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피어난 그가 이제는 교회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형제로 우뚝 서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처럼 웃고 즐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형제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창영 형제님께서 뜨거운 박수 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오면서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고 사뭇 기대가 되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점검을 했습니다. 김연한 목사님을 성함만 제가 들었어요. 이쪽 평안, 평택, 안성 이쪽 지역에 우리 지부 리더십들이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학교를 수리하고 평택 지역, 안성 지역 아버지 학교를 위해서 후원도 하시고 애써주시고 리더십으로 많이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홈페이지를 보면은 대충 알잖아요. 그 목사님의 마인드가 어떤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훑어봤습니다. 가정사역에 대단히 조예가 깊으시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작정한 그런 목사님처럼 느끼고 오늘 식당에서 뵈니까 얼마나 선하신 목사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쳐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 거 화면 좀 올려주실까요? 저는 이 아버지 학교라는 단체를 8년 전쯤에 만났습니다. 화면이 잘 나와, 예, 됐습니다. 8년 전쯤에 만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목사는 그냥 목회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자에도요 탤런트가 다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아버지 학교라는 단체를 만나면서 내 마인드를 바꿨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학교 사역과 목회라는 이것을 이분화시켜요. 근데 저는 8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 학교 사역 자체가 목회가 아닌
제2의 다른 사역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여기 먼저 19기 진행을 하셨던 우리 김웅 장로님이 계시지만 아마 교편 생활하면서 이 사역을 연계해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어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마인드를 갖듯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통 큰 목회를 한다 이 말이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장경동 목사님이 오시는 거로 28일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기뻤어요. 선한 영향력을 세계 만방에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시죠. 장경동 목사님이 소낙비 같은 은혜를 끼치는 목사님이라면은 아버지 학교는 이슬비 같은 은혜를 끼치는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은 5주 내내 여기 설 수 없잖아요. 그죠? 빨리 여기 가셔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많이 해야 되니까. 아버지 학교는요, 여기서 5주 내내 했잖아요. 19개 할 때. 근데 그 5주 동안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리더십들 중심으로 유니폼 입은 스태프들이 적어도 몇 번 모이느냐?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서 기도 모임 계속 했으니까 15번에서 20번 가까이 아마 메인 게임까지 토요일날 그 정도 모여서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 일을 이제 하려고 또 20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소낙비가 아닌 이슬비처럼 새벽 이슬처럼 계속 지금 우리 박창룡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성질 급하고 남자같이 파워풀하고 포스잇이 느껴져요. 보니까 그런 형제님들이 막 와가지고요, 어떤 형제들은 막 성질도 부려요. 왜 나는 마이크 안 주느냐, 막 술 한잔 거나하게 오셔가지고 마이크 뺏고 오는 분들도 제가 강의하다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저런 분들이 부드러운 남자, 주연에서 가족 중에서 교회나 사회에서 가족 중에서 주연에서 조연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마태복음 22장부터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포인트가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어디다 바치느냐는 얘기요. 어떤 사람은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19기를 수료한 우리 커플들과 그리고 또 예비 수료자들 그리고 우리 동력자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헌신자들에게 무엇에 목숨을 우리가 던져야 되느냐. 외정시대 때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일사각오의 그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분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한 몇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이제 다 정리하고 한 20일 전에 인근에 있는 천안 북면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로 이사를 해서 그쪽에서 이런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준비를 한 10여 년간 우리 아내와 함께 부부가 준비를 했다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냥 꿈만 꿔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설프지만 누군가는 시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이제 꿈꾸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간한 우리 동역자들이 1박 2일 코스로 워크샵 코스로 한 2팀이 다녀갔습니다. 벌써 짧은 기간인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힘들고 지친 그런 분들을 도로도로 만납니다. 한 가정이 오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가 사실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그게 많이 저에게는 도움이 됐고 그 커플들에게 그 가족에게 우리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안산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부친이에요. 8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먼저 접하고 저희 부친에게도 아버지 학교를 권했습니다. 고향인 당진 군청에서 아버지 학교가 열리는데 아버님 제가 아버지 학교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버님도 꼭 가세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애비야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버지 학교는 무슨 아버지 학교냐. 혹시 할아버지 학교라면 내 모르겠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버지 학교로 가겠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또 앞으로 지원시킬 어르신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학교는 연령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비 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10% 정도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들어와요. 또 할아버지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변화를 추구하는 아버지들이 들어오십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누굴까요? 생각하는 그 사람, 우리 아빠, 우리 남편, 그 사람만 안 변합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 남자들은요, 안 변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거를 꺾지 않으려고 그래요. CEO들이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퇴출 1호감, 누구를 우리 회사에서 잘라낼 것이냐. 변화를 두려워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일감을 주면은 변화를,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기존 맡겼던 것만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회사원을 퇴출 1호로 삼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외아버지들이 세대 차이 운운하고 왕따 당하고 당신하고는 내가 벽창호 같아서 내가 말 안 하겠다, 이런 취급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내가 등록금을 내놨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극을 받으셔서 내가 안 태워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 하셨어요. 문제는 저 폭탄머리 아들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에게 아버지 학교를 권면했더니 그때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예비 아버지 학교가 최초로 도입됐을 때입니다. 춘천 강원대 앞에서 했는데요. 우리 아들 왈, 아빠, 아버지 학교에 그냥 그대로 직역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미치신 분은 우리 집안에 아버지 한 분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더 얘기해봤자 젊은 아이들하고 해봐야 뭐 이게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냅두고 며칠 있다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우리 아이가 이제 먹는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피자, 무슨 햄버거, 뭐 치킨 이런 거 엄청 약하게 생겼잖아요. 보면은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약점을 잡은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외식 시켜줄게 해서 우리 동네에 가장 큰 피자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상호를 피자 헛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다른 피자 가게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제일 비싸더라고요. 회밀리 사이즈, 막 이 양판 많은 거 8조각으로 딱 째왔더라고요. 그거를 딱 시켜놓고서는 32,000원인가 줬어요 그때. 4조각을 먹고 5조각째 들었을 때까지 우리 부부가 안 먹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5조각 때 딱 들었을 때 얘기했습니다. 정민아, 아빠가 이거 안 먹을 테니까, 엄마도 안 먹을 테니까 나머지도 너 예비 아버지 학교 혹시 생각해 볼 여유가 없냐 그랬더니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에 넘어가서 잘 갔습니다. 근데 이놈이 잘 가서 숙제도 잘하고, 숙제도 있거든요. 뭐 안아주는 거 뭐 이런 게 있어요. 유치원만 나오면 다 씻는 거예요. 근데 숙제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막 지각도 하고 중간에 오기도 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학생이 그러면 되냐? 아버지 학교도 아버지 학교인데 학생이면 학생답게 좀 잘 이렇게 모범생으로 다녀라 그랬더니 아들 왈, 아빠, 학생은 모쪼록 학교를 가끔 빼먹기도 하고 숙제도 안 넣는 멋이 있어야 그게 진짜 학창시절 멋이라나? 그러면서 이제 뺀질뺀질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즘은 군대가 좋아져서 군대에서도 예비 아버지 학교 열린다는데 우리 아이가 곧 군대 갑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런 부대로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박창용 집사님, 간증하 씨 어디 계세요? 박 집사님, 예, 우리 아들이 그런 부대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럼 믿음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아니 안수 집사 되는데 전혀 지장 없어. 한번 얘기해봐요. 못 갔을 것 같죠? 예. 조금 이제 한 2년 정도만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 안수 집사 이제 피택됩니다. 포천에는 육군단 그 부대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서 예비 아버지 학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 믿음이 맞아요. 전혀 예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대에 군종 참모께서 이제 본부에서 목회자 과정이 따로 있어요. 아버지 학교가. 그런데 그분이 혹시나 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으신 거야. 그래서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우리 부대에서 꼭 열겠습니다. 제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우리 아들이 그 부대에 있으니까 제가 다 막 그냥 뒤에서 밀어줬어요. 진행은 어떻게 하고, 뭐 선정은 어떻게 하고, 부대장은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고, 어떻게 동원을 시켜야 되고, 이걸 다 전수를 해줬어요. 그때 대번 열렸어요. 작년 9월달에 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이 그 부대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부대입니까? 그래서 예, 무슨 대대 어디에 있습니다. 했더니
당장 불러내렸어요. 유격 훈련 받는데 막 시커멓게 못 치는 채로 그대로 들어왔더라고. 그 열리는 날 2박 3일 동안. 군대 갈 청년들 한번 손 들어봐요. 2년 안에 군대 갈 청년. 2년 안에 나는 군대 간다. 둘, 셋. 예. 그 다음에 2년 안에 군대 보낼 아버지도 손 들어봐요. 우리 자식이 2, 3년 안에 군대 보낸다. 예, 손 들어요. 한 7, 8명 되네, 대상이. 우리 아이가 저때 사진이 군대 가기 직전에 105kg였어요. 1m 83에 105kg. 태권도 사단이었는데, 저런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 요즘은요, 현상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 기성세대는요, 군대 가면요,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홀쭉하든 전혀 관계없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훈련했어요. 근데 요즘은 저런 아이들 군대 가면은 소대를 따로 편성합니다. 그 소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비만 소대. 우리 아이가 거기 편성된 거 아니에요? 논산훈련소 가서 100kg 요쪽 저쪽 되는 애들만 따로 모읍니다. 걔네들은 동료들이 5시 6시 되면 다 일과 마치고 들어가 샤워하고 PX 가고, 요즘은 군대 좋아져 막 이 사이버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러거든요. PX도 맘대로 들어가고. 우리 때는 못 다녔잖아요. 쟤네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6시부터 군장 메고서 연병장 따로 돌아요. 간식 PX 건빵 안 줍니다. 냉동식품 못 먹게 해요. 온전히 군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첫 휴가 나와가지고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 군대 가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그런 훈련을 받았대요. 지독하게 몇 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 아이가 몸매를 관리하는데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예비아버지학교를 들어갔더니 우리 아이가 38kg를 뺐더라고요. 지금은 제대로 했는데 인물이 좀 받쳐집니다. 애들 닮아서. 혹시 우리 아가씨들 중에, 자매님들 중에 혹시 뭐 메일 같은 거 불러달라고 하면 내가 이따가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지금은 저 아이가 예비 아버지 학교를 2번 했잖아요. 벌써 군대 가기 전에 1번, 군대 가서 1번, 그래서 2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제대할 때 그랬어요. 남자가 30원은 해야 되지 않니?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거든. 이 다음에 결혼해서 진짜 아버지가 되거든. 그때 아버지 학교를 다시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아니요, 이제는 스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제대하고 이제 지금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집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예요. 아내가 8년 전에 저보고 그랬습니다. 당신 목사가 아버지 학교 맛만 봤으면 됐지. 그리고 그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만 시키면 됐지. 뭐 그렇게 아버지 학교에 당신이 팔려가지고 일주일에 2번, 3번 다니느냐. 아버지 학교에 미치신 분들은 2번, 3번씩 나갑니다. 화요일날 기도 모임 가고 목요일날 또 가요. 천안 아산으로. 그리고 토요일날 나가고 3번씩 보통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다녔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는 못합니다만은 2번, 3번 나가니까 우리 아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지금 40대 중반인데 맞서봤자 제가 100%100패인데 뭐 말싸움 해봤자 깨지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듣자 하니 어머니 학교라는 것도 있다는데,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어머니 학교 있죠? 제가 사이트에 보니까 후신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학교도 있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내도 어머니 학교를 만나서 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준이 있는 동네 확실히 다르네. 3개월 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따라합니다. 행하리니. 여러분, 아버지가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라는 거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다는 얘기예요. 금방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아내가 3개월 만에 어머니 학교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머니 학교를 5주간 동안 잘 다니더니 수료할 때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고 지금은 아버지 학교에 열심히 파송하고 기도도 해줍니다. 또 목사 우이쯤 되는 것 같아요. 머리다 손을 얹지 못하고 하여튼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막 등에다 손 얹고 하여튼 뭐 죽여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저를 이해해 주니까. 같이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또 저도 이제 오늘 여기 설교를 끝나면은 또 저 가평 필그림 하우스 거기에 이제 또 오늘 밤새 또 달려서 거기 가서 부부학교, 목회자가정 부부학교 섬기러 오늘 밤에 또 가야 됩니다. 아내는 먼저 가 있어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가느라고 조금 늦었고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미치니까 집안에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한쪽만 미치면은 아내가 자식이 가끔 브레이크 걸잖아요.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어머니 학교 만나게 해달라고, 부부 학교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20기는 이미 마감이 됐답니다. 신청해도 끝났어요. 이미 이제 21기 아니면 천안 아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근 지역으로. 다음에 또 여기 함께하는 교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여튼 부지런히 기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애써보자고요. 행복한 가정, 우리 수료자 또 헌신을 담당하는 우리들에게 좀 안내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훈련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동물들도 서커스에서 뭐 훈련을 시키고 사람도 인간 되려면 훈련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 복무 기간에 옛날에 3년인데 요즘은 2년 정도만 하더라고요. 2년 동안에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라는 이 단체에서 5주간 동안 사람을 많이 변화시킵니다. 거기서는 반복도 훈련도 되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굉장히 뭐 부계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예비 신자들이 오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듣는 훈련을 이렇게 하고요. 건강한 의사소통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친구와 같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누군가 한 분이 더 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박 지사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가 있었어요.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형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땡 내 마음에 찾아오니까 우리 가정에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초등학생이 저런 사진을 올렸어요. 아빠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왜 아빠는 내 말에 대해서 말을 안 듣고 화만 내십니까? 왜 아빠는 내가 말만 하면 신경질 내십니까? 소리를 지릅니까? 사이트에 아빠에 대해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제발 우리도 귀 좀 열어놓자고요. 자식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하는 말 귀를 좀 기울여주고 마음으로 듣는 훈련을 좀 해보자고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아버지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칩니다. 아까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즉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다 목숨을 걸어요. 주식이 폭락하면 밥맛도 없대요. 자기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시금을 전폐합니다. 거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진급에다 목숨을 겁니다. 정치권에다 목숨을 걸어요. 자기 사업에다 목숨을 겁니다. 특히 어머니들 자식에게 목숨을 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자식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거기다 목숨 걸지 마십시오. 크면은요 다 어른들이 후회하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세 가지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라합니다. 신앙, 믿음, 거기에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올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누군가는 우리 집안에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죠. 바로 이 신앙, 믿음이 있기 까닭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와 리더십. 우리 교회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만은 먼저 있던 교회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비탈이 됐어요. 15도 경사였는데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집사님이에요. 제 또래의 건장한 남자분이에요. 집사님이 이사 오셔서 얼마 있다가 제 서재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근처에서 뭐 껄떡거리는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시죠.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분이 일명 해병대 집사님이에요. 해병대 출신 한번 손 들어봐요. 해병대, 예, 한 해병대 가지고 한 두 가정 되네요. 해병대는요 오리지널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짝퉁이에요. 우리 리더십 되시는 우리 형제님은 오리지널인 거 제가 압니다. 저도 이제 그쪽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그 제 집사님이라는 분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주일날 되면 우리 그 경사진 그 도로 앞에, 교회 앞에 주차 공간이 한 5개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좁으니까 멀리 좀 한 2, 3분 떨어진 데다가 주차를 한 몇십 대 될 수 있도록 크게 확보해서 주로 이제 교인들이 거기를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 입장에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 입장에서 그 교회 앞에 파킹하기 가장 좋은 자리, 교회와 가장 가까운
단거리에다가 누가 주일날 아침 거기다 파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누가 거기다 됐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새 가족. 또 몸이 불편하신 분, 장애우. 또 멀리서 오시는 분, 연세 드신 분, 임산부 이런 분들이에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늘 그런 분들이 파킹을 하길 원하고 늘 제가 가끔 주일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그 앞에 주차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최 집사님 오신 다음에는 제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누가 시키다는 주일날 되면요, 그 일명 개구리복이라고 하죠. 뭐 해병대 복장 다 제대한 지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그거 누가 시키다는데 그거 입고 막 팔각 모자 쓰고 완장 두르고 막 호각 가지고 이 주차봉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딱 나와서 이거 하시는 거예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주일날인가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길래 주일날 아침에 나갔더니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집사님 오늘은 제가 여기 담당할게요. 집사님 저 밑에 100m 떨어진 데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복잡해요. 거기 가서 오세요. 집사님은 제가 여기 할게요. 했더니 알았다고 내려가셨어요. 대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차하기 얼마나 좋아. 이웃들이 조금 있으니까 한 8톤 트럭이 하나 이렇게 방향등을 끔뻑끔뻑 켜고서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수답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막 그 수도에 관계없이 그 차가 큰 트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파킹을 딱 하더니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보다 30살 더 먹었어요. 2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깍두기 머리 탁 해가지고 딱 내려오자마자 딱 허리춤해하고 삿대질하면서 이게 당신 땅이야 그러더라고. 제가 나이도 좀 들었잖아요. 나 50대가 됐는데 애비 같은 그런 큰 형님 같은 그런 사람에게 당신 땅이냐고 막 주일날 아침에 이러는데 제가 뚜껑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막 뚜껑이 열리다는데 나는 조금 이따 강단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막 뚜껑 알리게 용접 막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한 거예요. 제가 용접만 하면 안 되잖아요. 스팀구멍 안 내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기밥솥 쓰잖아요. 우리 밥통 막 스팀구멍 내야 되잖아요. 막 속으로 마음으로 내고 막 기도했어요. 껄떡거리는 거 있으면 지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누굴 쳐다봤게요? 100m 떨어져 있는 최집사 해병대 집사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 뜻은 뭘까요? 당신이 와서 해결해라. 나는 조금 이따 여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은혜 끼쳐야 되니까 열받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제가 탁 돌아보는 순간에 그 최집사님이 다 이 현장을 보고 듣고 있었어요. 100m뿐이 안 되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이니까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근데 제가 딱 돌아보는 순간에 그 집사님도 딴 데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짝퉁 해병대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해병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한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번만 하더라고. 그냥 영원히 않더라고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하는 교회를 지어놓고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지역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사단 마귀는 교회에 이 교회를 통째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음직한 얘기입니다. 산 옮기기, 추수꾼 들어본 얘기 같죠? 그거는 기독교 뭐 이런 용어 붙이기도 뭐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은 사단 마귀는 그런 단체들을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누구를 영수들로 타겟으로 삼을까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예? 얘기해봐요. 목사님, 장로님,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 안에도 혹시 그런 분이 들어와 계시면,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가기 쪽팔리면 기도 시간에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곧잘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진짜 나간 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진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통째로 움직이려고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딱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잘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서 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런 분들이 타켓으로 교회 리더십, 장로님, 권사님, 회장님들,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을 입에 올려요. 친하다고 말해요. 누구야? 집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어떻고, 장로님 있잖아요. 회개 보는 그 집사님 계시잖아. 막 이러고 저러고, 권사님 있잖아. 막 구역장님 누구 아무개 있잖아.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뒤에서 이러고 저러고 막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누가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제 얘기를 불현듯 떠올리고 그분 보기를 어떻게 해요? 돌같이 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로 이런 지하에 거절합시오. 집사님,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려거든 나를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앞에서 다시 그런 말씀 하시면은 제가 집사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그런 분 자꾸 이렇게 맞장구 쳐주잖아요. 딴 데 가서 자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그래. 덮어 씌운다니까요. 제가 당해봐서 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맞장구 절대 치지 마십시오. 교회와 리더십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의 경제권에서 행정적으로 막 이런 시험 들고 막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제가 조그만 걸 지었는데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막 근처에서 막 뭐 이러고 저러고 행정 가지고 이러고 하고 뭐 돈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고요. 뭐 이성 문제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막 말만 들으면 내고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패막이어야 돼서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가정. 아버지 학교 19기를 수료한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 동력자 형제 여러분들, 앞으로 아버지 학교를 지원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식이나 명예나 주식이나 정치꾼이 아니라 진짜 가정입니다. 가정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긴장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세요. 구역 담당분들이 계세요. 기관장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과부도 있고 이혼한 분도 계시고 별거 중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부모 가족도 있고 조선 가정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기 때문에 바싹 긴장합니다. 제가 잘 압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사 와서 이제 우리 새 식구 다시 시작합니다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약 30%가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반쪽짜리 가정.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정이라 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둘을 살던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던 손주 하나를 데리고 살던 혼자 사시던 전혀 개의치 말라는 얘기예요. 현재 살아있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아버님을 이제 여의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떠나오면서 어머님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과 우리 집안에는 어머님과 제 조카 되는 이제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그 시골 고향집에 우리 넷째 동생이 이제 이혼을 해가지고 거기다 맡겼어요. 어머님은 이제 손주 하나와 삽니다. 우리 가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했어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현재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여러분들 그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일명 짝퉁 해병대 집사님이 얼마 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커플이 찾아왔더라고요.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당분간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통보예요. 이미 얘기 집사님들 그러면 됩니까?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미 자기들끼리는 다 입을 맞췄더라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사후 통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력자 여러분, 제발 목사님 찾아가서 그런 것 좀 사후 통보 좀 하지 마십시오. 목사 아주 열받습니다. 그런 조짐이 있거든. 미리 좀 중보기도 부탁해요. 여기 줄무늬 티 입은 분들 기도 빡세게 합니다. 김인환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십니다. 사모님, 여기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기도 대장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에게 은밀히 부탁하십시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실은 우리 부부 사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분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정료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 연륜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벽 시간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걸 얘기해야지 우리 별거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 좀 제발 얘기하지 마십시오. 속상해요. 아무리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자는 그 시간부로 교회를 멀리 떠났습니다. 여자는 딸 하나 6학년짜리 데리고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되는 대로 용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화 신방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요즘 번호가 다 뜨잖아요. 목사님 전화번호 다 알잖아요. 안 받아요. 나중에는 통화 한 번 됐는데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 저 부담스러우면은 가까운 교회 등록해서 꼭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했는데 대답은 말뚝만 하고 나중에 듣는 소문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면,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 교회 다 떠납니다.
그래서 가정을 목숨처럼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든든할 때 신앙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와 백정, 백정과 의사, 지금은 뭐 이런 직분의 신분이 없었습니다만은 백정과 의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다른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 신세대들은 뭐 백정이 뭔지 직업을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하여튼 뭐 짐승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제가 백정 사진을 못 구해서 사이버에서 그냥 망나니 사진을 하나 올렸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정과 의사는 똑같이 무시무시한 도구들이 주어집니다. 수술 도구, 칼, 망치, 톱, 막 이런 드릴 같은 거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백정은 해체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살 발라내고 내장 끄집어내고 뼈 자르고 막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다 막 해체해요. 그거로 끝납니다. 의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요. 의사는요 해체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막 골수까지도 다 쪼개지만 그 의사분들은요 해체한 것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을 시킨단 말이죠. 힘줄을 잇고 속 고축을 덮고 꿰매고 기부스를 하고 치료를 하고 꺼지를 덮고 재활치료를 시키고 튼튼하게 아물게 이걸 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흔들거리거나 잘라내야 될 또 환부 같은 도려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봉합하는 그런 의사 같은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구역에서 우리 셀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동에서 우리 라인에서 흔들거리는 그런 가정들 해체되는 가정들이 있다면 아버지 학교 혹은 함께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그들이 봉합될 수 있도록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는 리더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목자라 이 말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병아리 암탉들이 두려워 떨을 때에 앞서가는 아버지는 남편은 어미닭은 얘들아 여보 이 다리는 튼튼해 안전해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5주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주창하는 삶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1시간 예배를 접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력자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느끼고 그동안에 감동이 있었던 것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인 나우 지금부터 바로 실천으로 옮기자는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와 평택안성지부 인근의 천안 아산지부가 함께하고 든든해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1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오래전에 톰 워샴이 쓴 기러기의 동행이라는 책을 보고서 각색해본 영상물입니다. 이 영상물은 보기 전에는 저는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갈 때에 이 기러기는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격려하는 거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 49,000km 이상을 날아가면서 그들이 서로 바람막이가 되고 격려를 하더라고요. 이거 잠깐 보고서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은 영상물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주변 성도들 가운데, 혹은 구역원 중에, 우리 라인 중에, 우리 인근 사회 주변에 힘들고 낙오되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길을 열어주고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마지막 장면 좀 주실까요? 예,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 기다려주는 여유, 그가 힘을 얻었을 때 같이 동행해주는 여유,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전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는 혹시 저희처럼 고풍선하고 힘들고 지쳐서 오셨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얼짱이 돼서 기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문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해지고 행복한 미래가 되시길 바라며, 아울러 여러분들의 혹시 주변에서 아버지 학교 소식이 들리거든,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소식이 들리거든, 예비 아버지 학교 소식이 들리거든 함께 달려가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처럼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 남편, 우리 시아버지, 우리 동서짜리, 우리 시동생, 전도 대상자, 아저씨, 쌀집 아저씨, 자장면 배달부, 이런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소개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이 지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평택안성 지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학교 동력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헌신을 다짐하며 해단식을 함께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을 섬기며 아버지 학교를 오픈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마귀가 결단코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우리 자녀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평택, 아산, 천안 인근 지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고 아버지 학교 열리는 곳곳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 리더십들이 행복한 비명이 들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와 아버지 학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기쁨과 감동이 있도록, 또 저희들이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좋은 말씀 주신 우리 박진기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평안지부 직전 부지부장님께서 헌금 인도하여 주시는 동안에 평안 19기가 진행됐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나오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공도지역에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19개 회단 아버지 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였는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학교 역동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가 아버지 학교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치고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되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사역과 모든 특별히 아버지 학교가 귀하게 번져갈 수 있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근 각처의 무성도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생명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로 개설되는 천안아산 지역과 평안아버지 학교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교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시원케 하는 우리 아버지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평안지부 첫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와 평안 19개 해단 시글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교회 예배 장소로 협조해 주신 김인환 담임목사님 그리고 당의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 준비 기도 모임에서부터 진행되는 동안 또 오늘까지 예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방팀께 감사드리며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안지부의 2009년도 구호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평안지부를 섬기자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를 두고 정했습니다. 평안 20기가 8월 29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담당하도록 합니다. 천안 나산 20기, 21기가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9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평택 동산교회에서 상담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평안지역의 부부학교가 10월 31일부터 10월 14일까지 1박 2일 포함입니다. 동산교회에서 개설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65일 니레이 전도축제가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8월 28일 오후 7시에 장경동 목사님을 초청해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교회에 특별한 광고가 있으면 김연한 담임 목사님께서 관계해 주시고 축도 후에 파송의 찬양과 함께 축복하며 평안집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우리 얼룩무늬 우리 형제님들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평안지부 첫 번째 헌신 예배였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믿음, 또한 교회, 또한 가정, 이것을 지키게 하는 버팀목이 우리 아버지 학교인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는 좋은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던 복음, 오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고 또한 이 평택 안성 지역에 이르기까지, 오늘 또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또한 평안 20기가 개설되는 그곳 21기 천안 아산 지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과 또한 교회와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 일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생명 있는 그날까지 헌신하며 또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평안지부에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역사심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마예와 함께 가시니
손 너희듯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비추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주께서